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또 승리의 하루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새벽을 깨우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또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장에까지 또 오늘까지 해서 우리 일반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회의 정의와 종교적인 규례에 대해서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오늘 9절까지는 주로 재판에 관한 그런 율례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안식 년과 또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3절까지는 언약의 결론인 여러 가지 그 경계와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1절부터 9절 내용을 먼저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거짓이 없이 하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허망한 풍설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망한 풍설. 이 허망한 풍설이라는 것은 유언비어, 근거 없는 말, 소문만 듣고 거짓 증언에 쓰면 안 된다. 요즘 하는 그런 SNS가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때에 정말 어떤 건지 진실인지 어떤 건지 거짓인지 그런 것도 확인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는 이런 모습, 이런 그 근거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하지 말아라. 그래서 2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수가 다 선은 아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면 뭐를 하면 다수결로 하자, 또 인원이 많은 쪽이 옳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또 만장일치로 따라서 과반수 이상으로 그렇게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다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하방 때에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목장을 깨기 위해서 우리 그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싸웠잖아요. 850대 1이면 850이 다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조롱하고 손가락질한 그런 다수들이 있었단 말이죠. 요즘 우리가 보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평등법을 지지하고 많은 다수들이 그렇게 한다도 그런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하게 이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달아서 정말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또 3절에 보니까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무조건 편들어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불쌍하잖아, 어렵잖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두둔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3절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보니까 원수를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도와주라.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원수가 생기면 사실 그 집안에 있는 동물까지도 사실 미워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일 텐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길 잃은 소나 나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 미워하는 그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지면 그것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원수의 집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잘 됐다, 꼴 좋다, 그러더니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우리 그런 식으로도 말을 만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수를 도와줘라, 이렇게 성경에서 또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는 송사를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송사라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또 거짓을 멀리하고, 또 무죄한 자의 의인을 죽이지 말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아라, 또 9절에는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6년간 소산을 거둬라, 그리고 제7년에는 갈지도 말고 땅을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와 들짐승들이 먹게 하라, 그렇게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도 거룩하게 그와 같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안식년에는 6년간 소산을 거두고 1년 묵혀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세 가지 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기에 대해서는 15절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자, 이 무교병은 사실 우리가 이제 유월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무교병을 지킬 때는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유월절 지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 아니냐, 종되었던 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래서 유교병 절기를 지킬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16절에 보면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맥추절을 우리가 보면 77절이라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래서 첫 열매,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인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또 뭐 첫 물질, 그 다음에 뭐 첫 생각,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매 시간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시간에 될 때마다 시간이 땡 되면 그 시간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1시간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맥주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첫 열매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는 또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밭에서부터 거둔 것을 저장하게 하는 연말에 저장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이 수장절, 맥추절, 그다음에 이게 무교절,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잘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인 남성들은 매년에 3번 곡식과 짐승을 예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열매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3절은 언약의 그런 결론인 여러 가지 그런 경계와 약속을 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20절 이하는 이제 20장 끝에서부터 시작한 이제 오늘 23장까지의 그런 언약서의 그런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조건 하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제 20절에 있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 22절, 23절,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건강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0절, 31절에는 번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세상과 때로는 우리가 분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8절은 사실 성경은 많은 말씀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한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마치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어붓는 그런 것 같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 23장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과 그다음에 이 8가지 화가 같이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4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23장 어제 이제 13절 말씀이 사실 대조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23장 13절 말씀은 화 있을진저 천국 문에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하는 사람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화 있을진. 마태복음 5장 3절에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을 들어가는데 이들은 가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 화 있다. 그리고 5장 4절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우리 그 23장 14절 말씀하고 사실 이게 또 이렇게 짝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것이 이제 23장 15절하고 또 이렇게 짝이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자, 근데 이제 오늘 네 번째 화 마태복음 5장 4절 의에 줄이고, 이제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오늘 우리가 말씀이 사실 그거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대조되냐면,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하면 그것이 이제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과 성전의 금과 어떤 그런 제단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맹세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 자기의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과 오늘 23절과 23장 23절과 24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의 의와 인으로 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 생활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밭이 아닌 모퉁이나 울타리 등에 심은 어떤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그런 부분들은 11조를, 적은 거에 대해서는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 11조를 내면서 정말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공의나 자비나 어떤 신앙에 대한 그런 종교의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버려버린 큰 거는 하지 않고 작은 거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외적인 그런 외식하는 신앙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마디로 그런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28절, 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외적으로는 이들이 순전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이게 썩은 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위나 그런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그런 동굴에다가 그런 가족의 묘지를 썼는데, 이 그 가족의 묘지가 이제 외형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허술해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되기 그 직전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회칠을 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곳은 냄새 나는 곳이고 뼈가 썩고 있는 거고 그런 것인데, 외형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그냥 외적으로만 보여지기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적 중에 하나가 내 마음과 겉이 우리가 틀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렇게 화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한 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정말 시간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건가? 그래서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선택하는 이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라 25절에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의 병을 제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질병의 치유함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3장 30절에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번성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번성케 하신다, 이렇게 말해서 번성케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저는 오늘 조금씩이라는 이 단어가 참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하게 되면 오늘 기도하면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는 이 조급함에 우리는 그런 신앙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뭔가 그냥 빨리빨리 막 돼야 되고, 안 되면 막 불안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하나님도 때로는 그냥 원망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는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리 잡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 생각에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들이 벌써 그냥 다 그렇게 끝나자마자 그냥 환하게 다 열려져 있고, 원수가 그냥 내 앞에 와가지고서 미안하다고 막 사과해야 되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런 각본들을 다 짜놓고 그러고서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못 견뎌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고 막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막 되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거리를 두게 만들고, 사람하고 관계에서 더욱더 거리를 두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사탄들은 인간에게 그렇게 자꾸 조급함을 줘서 빨리빨리 뭐든지 다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닌 거로 그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1절에도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렇게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우레와 또 번개와 나팔 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다 떨고 그러고서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기 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사이드에서 조급함을 갖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큰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일 텐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셔서 여러분 번영을 누리시고 땅을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삶을 조금씩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바꿔 나가지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순교자의 삶 같이 찬양드립니다.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은 찬양의 향기가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모든 법들이 정말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모든 법들을 지킬 수 있으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 법대로의 삶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이 27절에도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 그때 당시에도 수천 년 전에도 그때 당시의 사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된 인간의 삶은 어느 시대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쫓아가야 결국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 법을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과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안식일은 매주 돌아오는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3대 절기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이 장막절, 이렇게 이 절기 때는 꼭 내게 보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로 또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으로 마음이 돌이켜지니까 뭐를 잘못하고 산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니까 바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8절에 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얼마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정말 겉으로 볼 때 거룩하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막 욕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에 독사이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내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러니까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맹세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주님이 그 속을 보니까 정말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거룩한 모습은 나타나는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큼은 항상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음밭을 기경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도 하면 된다가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드러내놓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 이렇게 섬기면 내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으로 너희를 축복해 주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정말 시청자가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 신앙이 마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으로 전락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에도 장로님들도 새벽에 다 안 나오잖아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렇게
목회자들도 다 안 나오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이제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시청자로 이거 들여다보고 시청자로 있다가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 두렵고 떨려요. 제가 오늘부터 이 산호세 뉴비전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제가 집회를 이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이 부흥 집회를 녹화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카메라를 정말 보면서 혼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영감을 받아서 그때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부흥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제 평생에 가장 큰 어려운 그런 그 집회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저녁부터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렇게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전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나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텅텅 비었잖아요. 우리는 또 친교실도 있습니다. 큰 대형 스크린에 우리 음향 시설도요, 이번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음향 시설도 다 완벽하게 갖췄어요. 어디 앉아도 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어떤 좋은 강사님이 계시면 어떻게라도 모셔서라도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1년 갔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상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 서기관을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책망을 받아야 될 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바로 이렇게 책망받을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내 속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내 속이 어떤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칭찬받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시청자 되지 마세요. 정말 기를 쓰고,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게 배가 아니고 10배 이상 어려웠던 것처럼,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10배 이상, 성전에 나온 것보다 10배, 100배 이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 이렇게까지 온 것도 기적인데, 저는 이제 아주 좀 작정을 했어요. 지금 뭐 미국 교회 가운데 뭐 정말 이렇게 1000명씩 몇천 명씩 모이는데, 이분들은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드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정말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어요.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드리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그건 정말 믿음이 어디가 있는 거지라고요. 예. 이분들은 어떻게 마스크도 벗고서 그렇게 이분들은 조용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나? 그러면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성교지까지 가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뜨거운 영성이 있다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은혜교회가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졌다면 이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식어지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역수칙 다 지키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전하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러면 끝장이에요. 끝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성령 충만한 게, 한기용 목사를 볼 때 성령 충만한 목사,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주님이 보실 때, 야, 한 목사, 너 말이야, 속이 말이야, 너 무슨 성령 충만이야? 그럼 끝이에요. 그냥 저는 그냥 끝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진짜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 가운데 제가 아주 그냥 결단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냥 그렇게 못할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성도는 귀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오늘 금요 집회도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셔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오실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 나와서 정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입니다. 점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렸던 미국조차도 정말 악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엉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처럼 예수님이 화를 내실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다면 어떡할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화를 내시면 어떡할까? 너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어떡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작정에 싸우니 더욱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에도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산호세 뉴비전 교회 부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성도들 연약한 부분을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암세포를 없애 주시옵소서. 주여 종양을 없애 주시옵소서.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정상이 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가족들 일일이 구별하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기로 작정한, 그리고 주님만을 참되게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